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왜 앞에 거 안 합니까? 7장 앞에 안 했는데요 하시는 분들 모르시면 굉장히 심란한데, 앞에 거 지난 주일날 살짝 건드리고 간 거 기억나세요? 예,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실 거고, 오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앞뒤, 그리고 뒤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다, 여기까지 7장 전체를 한번 살필 텐데요. 그 중심에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한 절씩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다 보면 특히 이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을 이렇게 살피다 보면 좀 생뚱맞은 부분들이 이렇게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여러분의 머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리고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강조하는 부분이죠. 주목시키는. 뭐 한 예로 오늘만 봐도 예수님 왜 두로,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로부터 한 40km, 50km 그 위쪽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아마 두로와 시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한 4, 50km 북쪽으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두로까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혼자 좀 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24절에 보면 혼자 있고 싶은데 그것도 숨길 수 없었더라라고 얘기하는. 뭐 두로까지 가시나, 이런 생각들, 이렇게 좀 갸우뚱해지는 본문들이 가끔 나옵니다. 우리 신앙에도,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갸우뚱해지는, 하나님이 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하는 이렇게 갸우뚱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밑줄 긋고 계신 겁니다. 별표, 집중, 강조. 그래서 갸우뚱한다면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불만과 불평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뭔가를 지금 하실 일들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목시키고 싶으신 것들이 있나 보다 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집중력을 확 끌어올려야 할 때이죠. 보통 그런데 이제 갸우뚱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의 삶도 같이 기울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제 인생에 어떤 밑줄을 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두로 지방에 가셔서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참 그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여인이 귀신같이 알고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납작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는데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26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 그러니까 두로에 가셨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심한 말을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말을 하거나 여러분이나 뭐 이렇게 누가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 예입니다. 언짢아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성도님이 오셨는데 제가 어디서 저런 그냥 본문의 흐름대로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 인격과 성품과 그 깊이와 넓이를 봐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저런 개 데려왔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3가지 정도에서 걸릴 겁니다. 1번 인종차별, 그죠? 2번째 여성 비하, 3번째 인격 모독, 그죠? 근데 이거와 예수님하고 어울리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친숙하게 읽은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걸 전제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너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얘기냐면 이게 속어예요. 쉽게 말하면 욕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이방 사람들을 일컬을 때 하는 이야기 중에 그 속어가 뭐냐면 개예요. 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 중심, 그 유대인 중심적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읽어도 별로 이렇게 크게 데미지가 없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수로보니게 여인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제 어떤 믿음의 차원에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그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보다 이 두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와 같으냐면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 그죠? 나아만 장군이 누구한테 어디 강에 들어가서 나음을 받죠? 갑자기 어디 강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이렇게 나음을 받죠? 굉장히 낯섭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지위로 보나 어떤 위치로 지위가 위치지 위치로 보나 지위로 보나 어떤 부요함이나 이런 강대국으로 봤을 때 나아만 장군이 훨씬 쉽게 말 높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이 더러운 물에 이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 똥물에 내가 이걸 왜 들어가냐 내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지 처음에 그래서 거절한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볼 때는 이게 그냥 어쩌면 조금 그냥 이방 여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두로 사람들 안에서 이 고백은 굉장히 더 큰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요?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어서는 차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3장으로 잠깐 가보시면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이에요. 이게 속어이면서도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23장 신명기 23장 17절 18절에 가시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기서의 개는 뭡니까? 창기를 일컫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방 사람을 일컫는 속어를 넘어서서 어떤 불결하고 더럽고 추접하고 이런 이미지들을 다 포함한 단어가 뭐냐 하면 도그라는 거예요. 개. 근데 오늘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 더러운 여자야, 내가 왜 네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이 표현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28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 여인의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뭐라 그러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요 올소이다마는, 이게 무슨 얘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선생이시여, 당신이 저를 더러운 여자라고, 개 같은 여자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별로 안 놀라세요. 이거 진짜 실제로 해봐야 여러분 확 와닿아요. 제가 막 누구한테 막 했는데 어떤 분이 예, 목사님 맞습니다. 이게 따지는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라고. 예를 들면 그래, 맞다. 네, 막 그렇게 살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죠? 뭐냐 하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지 않을 일인가요? 저는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굉장히 좀 놀랄 일이고, 그걸 들은 이 여인의 반응도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그랬더니 더 기가 막힌 건 29절 보세요. 29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대요. 이 말이 뭔데요? 네? 올소이다 한 거라고요. 그럼 뭐죠 이게? 예수님 도대체 뭘 가르치시려고 이 사건을 이렇게 그 말이 도대체 뭐길래 너는 더러운 여자야, 너는 개 같은 족속이야, 너는 아주 추잡한 이방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에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도대체 예수님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시려고? 이 사건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앞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앞사건이 뭐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굉장히 이제 한 이슈를 놓고 옥신각신하면서 말싸움하는, 말다툼하는 그런 신경전을 벌이는 이야기가 7장 1절부터 이어져요. 그거의 핵심이 뭐였냐면 7장 2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여기서 원문에는 더러운 손이에요. 더러운 손으로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예수님한테 따져 묻냐 하면 그 더러운 걸 만져서, 그 더러운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져서 먹었으니까 그 제자들이, 당신 제자들은 더러워진 거다라고 하면서 그 더러움의 그 핵심을 어디다 뒀냐 하면 밖에다 뒀어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뭘 이런 지저분한 걸 손 씻지도 않고 그걸 만져가지고 먹었으니까 넌 더러워진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받으셨냐 하면 아니야, 네가 뭘 만져가지고 손이 더러워서 더러운 걸 먹어서 네가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넌 안에서부터 시커먼한 존재야. 넌 원래 네 안이 더러운 존재야. 그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안이 더럽다는 거죠 이미. 그러면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너는 뭘 만져서 뭘 먹어서 더러워진 존재가 아니라 너는 그냥 밖에와 상관없이 이미 더러운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25절로 가보면 7장 25절에 가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바꿔 얘기해 볼게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더러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귀신이 이미 더럽죠. 근데 왜 여기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을까요? 네? 여러분 더럽다 기준이 뭡니까? 더럽다의 기준. 자, 바리새인들은 나는 깨끗해요 예요. 그죠? 나는 깨끗해요 예요. 예수님 뭐냐면 아니 넌 더러워 라고 얘기해요. 더러움의 기준이 뭐예요? 자, 아까 더러운 귀신이었어요. 더러운 귀신. 자, 더러움의 기준이 뭐죠? 더러움. 여러분 참 이런 거 있어요. 죄송해요. 이건 사람을 표현해서 너무 죄송한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너무 막 잘생겼어. 막 너무 잘생기고 막 조각 같아. 네. 미안해요. 이제 거리감이 많이 느껴져서 죄송한데 저를 보면 네.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너무 잘생기고 너무 훌륭한데 이게 좀 더럽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게 더럽다는 게 그냥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막 뭐 예를 들면 겁나 잘생겼는데 코딱지를 파고 있어.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좀 저질처럼 추잡하게 좀 꼴보기 싫다 이런 것들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자, 더러움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더러움. 예수님이 더러움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정의가 돼야 오늘 본문이 해석되어져요. 예수님이 설명하는 정의의 더러움은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성경에서의 더러움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쓰레기가 자 보세요. 쓰레기가 여러분 집에 쓰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어떤 집은 더러운 집이죠? 쓰레기가 쓰레기통 밖에 있는 집은 더러운 집이고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으면 똑같이 쓰레기가 있지만 깨끗한 집이에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게 똑같은 집에 모든 집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으면 그 집은 깨끗한 집이고 쓰레기가 쓰레기통 밖에 있으면 더러운 집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 배설물. 제가 이게 배설물이라고 하면 느낌이 안 오는데 똥. 여러분 몸 안에 똥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잘 모르신다고요, 집사님? 없을 수 없죠. 지금 다 하나씩 가지고 하나가 뭐예요? 정똥 뭐 지금 뭐 죄송해요. 설교 때 너 왜 이러냐 이럴 수 있는데 정똥, 조똥, 전똥 뭐 지금 다 갖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옆에 분 보면서 더러워 이러나요? 똥이 있어 이러나요? 아니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게 밖으로 나오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신기해. 똑같이 있는데 이 안에 있으면 더러운지 몰라. 근데 이게 나오면 더러워. 이게 잘 보세요. 어디에 있느냐가 더러움의 기준이에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아까 얘기처럼 귀신이 왜 더럽죠? 네? 귀신이 이러고 다니나요? 귀신이 막 똥 싸고 다니고 막 이러나요? 근데 왜 오늘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을까요?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왜 귀신이 더러우냐면 성경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걸 정결이라고 해요.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하고 능력 있고 막 잘났고 막 어마무시해도 귀신 같지 않은 거, 귀신같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귀신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하고 싸움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귀신하고 싸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벽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됩니까? 우리는 다 제한을 받고 사는데 그 더러운 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더러운 영이 왜 더럽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잘났어도 능력 있고 실력이 있고 귀신 같지 않은 그 똑똑함을 가졌을지도 모르지만 광명한 천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났어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더럽다라고 얘기한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질문이에요. 자, 다시 27절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자녀와 개로 나눠요. 그렇죠? 그죠? 자, 이 자녀와 개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뭡니까? 뭐가 자녀고 누가 개입니까? 그렇죠. 예수 안에 있으면 자녀요. 예수 밖에 있으면 개입니다.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착각하냐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 쟤네들 봐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는데 뭐 저렇게 얼굴에 다 묻히고 흘리고 질질 흘리고 추접해 더러워 죽겠네. 뭘 저러고 살아. 그냥 못 봐주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야, 괜찮아.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손수건 꺼내셔서 요거 손수건보다 더 리얼하게 예수님 직접 오시더니 옷소매 이렇게 엄마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 코 찔찔 흘리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옷소매 쑥 당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싹 닦아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녀예요. 요거 감이 오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이방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28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 맞습니다. 난 더러운 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안에 있고 싶어요.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작은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나는 방법이 없는 이방 여인이고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말을,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뭐라고요? 이 말을 네가 하였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거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아까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로에 왜 들어오셨죠? 왜 두로에 오셨을까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잖아요. 두로 땅, 이방 땅, 그죠? 더러운 이방 땅 아닙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모르시나요? 아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개 집합소잖아. 안 그래요? 개 집합소잖아요. 그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죠? 왜 오셨냐고요? 몰라서 오셨어요? 아이고, 야, 나 너무 피곤한데 뭐 이 갈릴리 땅에서는 어디 하나 눈 붙일 데가 없고 나 계속 귀찮게 하고 여기 가면 여기 고쳐달라고 저기 하면 저기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 저기 얘네들 모르는 땅 우리 자녀들 좀 피해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그 수영로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아침부터 가가지고 원래 그 다음날까지인데 이제 한 새벽 11시쯤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제 늦은 시간까지 모임을 했는데 다들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래도 피곤해도 그래도 집에 애들한테 시달리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혼자 있는 게 낫지. 확 와닿더라고. 확 와닿았어. 확 와닿는데 그래도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왔는데 이렇게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다른 목사하고 난 좀 다르다 이런 밑밥을 좀 깔고. 아무튼 예수님이 그런 건가요? 사역을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자녀고 뭐고 나 좀 어디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두로에 오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과 이유가 있으셔서 이 두로 땅에 오신 거잖아요. 뭘 보여내시려고요?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놀라운데 29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라고 하고,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먼저? 자녀 먼저. 그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자녀 먼저. 혹 있다면 개들은 다 나중에,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누가 먼저 된 거죠? 개가 먼저 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예수님이 자녀 먼저 개는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상 어떻게 됐냐면 개 먼저 이렇게 된 거죠.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녀냐 개냐는 뭘로 구분한다고요? 예수 안에 있느냐.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냐 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자녀,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더럽다고 표현할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로 옷 입혀지면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먼저 끌어안으시는, 그게 오늘 뭐냐 하면 그게 부스러기 은혜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먼저, 왜? 우리를 예수 안으로 초대하셨어. 시커먼 손, 아까 21절부터 나왔던 우리 안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은 더럽고 추악하고 진짜 개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그 안으로 초대하셔서 그가 품으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 그래서 순서를 바꿔버리는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그래서 31절부터 보면 기가 막혀요. 그 다음 두로 지방에서 어디로 가시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돈. 똑같은 곳이에요. 두로, 시돈.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은 늘 세트로 묶여 다니는 이방 지역이에요. 가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세요. 시돈을 지나고 데바골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름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 간구하거늘, 이게 이제 지역을 넘어서는 거죠. 그죠? 이게 시돈이냐 두로냐 이 차원을 이제 넘어서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안에, 자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다.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함으로 그의 인생이 자녀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허락된 줄 믿습니다. 이미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떠나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가장
행복하고 온전한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예화 드렸던 것 같아요. 빠야타스, 필리핀의 쓰레기산. 이렇게 작사하는 그 분이 연예인들과 함께 그 빠야타스 산에 갔는데, 들으셨죠? 기억나세요? 거기는 들어가면 지금은 요즘은 제가 사진 이제 선교에 가서 사진 이렇게 보내오는 거 봤더니 이게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은 애들이요 교복도 입고 있고요, 학교도 이제 번듯하게 서 있는데 초창기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들어가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눈동자만 하얗고 올까매. 근데 얘네가 원래 그렇게 까만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버려진 애들이거든. 빠에타스 산에서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나 제껴가지고, 그래서 5살만 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 아빠가 데리고 쓰레기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워가지고 거기서 뭐 먹고 그거 조금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하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그 애들 몸에 그 피부병이 그 쓰레기 그 오물 막 썩은 물 위에서 그냥 동굴 같은데 살고 막 이러거든요. 그 동굴 같은데 이렇게 쳐다보면 깜깜한데 애들 눈만 그냥 하얀 눈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고 집에 그 숙소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면요, 냄새가 안 빠져. 냄새가 안 빠져. 근데 얘네들이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짐승떼처럼 막 이렇게 눈만 파파파파 하다가 싹 모여 들어가지고 막 와서 끌어안고 막 부비고 막 이래요. 미치는 거죠. 근데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그 작가가 그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서 펑펑 울면서 쓴 거예요. 하나님, 이 현 시대에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기가 찬 거죠. 기가 찬 거. 도대체 얘네들은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일찍 죽어요. 또 뭐 이렇게 전염병 한 번 돌면은 뭐 이렇게 감당할 게 없으니까.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르고 이제 애들한테 한다고 선교 그 팀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 뭐예요? 그 해충약을 애들 먹였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위아래로 막 애들 막 실신하고 막 그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보니까 기가 차죠. 기가 차. 그래서 뭐라고,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하나님,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얘야, 너는 이게 썩은 내가 진동하고 넌 머리가 아프고 그러지, 난 네가 살고 있는 도시가 더 그렇다. 나는 니들 꼬라지 보면 더 마음이 아프다. 뭘로 우리는 안심하고 살죠? 나 먹을만 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나 그래도 사람 노릇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가 내 이름 불러주니까, 김집사, 권사, 목사 차 끌고 다니고, 레스토랑 가서 뭐 고기도 썰고 존재의 존재됨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그 비참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안타깝고 혀를 끌끌 차죠.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아니요, 우리 생각과 다르신 거예요. 부요해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다. 그게 썩은 거다. 그게 죽은 거다. 그게 아픈 거다. 그게 망하는 거다.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외롭고 처절히 내 삶이 꼭 절벽 아래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내가 버티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형통하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예수인교회 가족 여러분, 그 형통함을 쫓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로 옷 입혀진 그 인생에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부유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